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 시간에 우리 이계란 성도님을 모셨거든요. 이계란 성도님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마이크 대고. 92. 92? 이렇게 잡고 92. 92. 와. 92이신데도 총기도 좋으시고 건강하세요.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이계란 성도님이 저기 6.25 날 때 몇 살이셨어요? 동란 날 때. 동란 날이 날 때 예. 18, 17. 17. 음. 그러면 그때 어디서 사셨어요? 시동 강원도 홍천군 남면. 홍천군 남면 거기 시동. 시동에서 사셨구나. 거기가 친정이네. 예, 그러면 친정. 전쟁 나 가지고 전쟁 나서 거기서 계속 사셨어요? 어디로 피난 갔어요? 저기 저 성대동이라는 데로 갔다가 예. 하룻밤 자고 왔어요. 어. 그 6.25 때. 그리고 어디 논산으로 어딘가 그 피난 갔다. 동란 날일 때. 동난 갈 때 그 논산으로 피난 갈 때 며칠 걸렸어요? 저 15일 15일 걸어서 갔어요? 걸어서. 그 강원도에서 저 논산까지 15일을 잘하네. 걸어가셨어요? 15일 걸어가고 15일 걸어오고. 걸어오고 대단하시네. 그 동란이 딱 터졌을 때 그 북한군이 와가지고 막 사람 죽이고 그런 거 보셨어요? 아유 그럼 막 총알이 그냥 지붕으로 막 날라오고 그냥 우리 집으로도 날아가고. 집으로도 막 날아오고 또 예. 막 총알이 들어와 치고 사람도 쏘고 그랬지. 사람 총 맞아서 죽어 있는 것도 보셨어요? 그럼 학교 마당에 왜 학교 마당에서 죽어 있어요? 그날 왜 했냐면 신체 검사를 했거든. 젊은 사람들 징집하려고 군대 이제, 보내려고. 신체 검사를 했는데 예, 요렇게 위에를 잡으셔야 돼. 밑에 잡으면 소리가 안 들려. 소리가 안 들려? 예, 이제 들려요. 어. 그래 이제 그 신체 검사했는데 빨간 길을 달고서 이제 친장로로 차가 오는 거야. 신장로로. 그러니까 그냥 젊은 사람이 여기저기 죽어 자빠지는 거야. 총으로 그 쏴가 사람들이 와가지고 총으로 쏴가지고. 막 총으로 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인민군들 들어오고 그러니까 피난을 가신 거예요. 그럼 예. 피난을 갔죠. 그러면 피난 가서 논산에서 얼마 동안 사셨어요? 그러니까 한 2달 살았죠. 2달 살고 다시 이제 어. 수복되면서 올라오신 거구나. 동란 날 때 가가지고 예. 3월 15일 날 집이 들어온 거야. 오. 걸어서. 6월 달에 동란이 났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피난 갔다가 올라오신 거구나. 이제 막 많이 그럼. 내려올 때요. 예. 이계란 어르신은 음. 언제부터 예수님 믿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 시골에도 좀 했는데 음, 그러다 이제 바쁘니까 못하고 이제 네. 이 객지로 나왔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와서 한 3년 됐잖아. 그렇죠. 3년 전에 코로나 직전에 전도 받으셔서 우리 교회 등록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신앙생활 하고 계시고 마음에 예수님 계시지요. 네. 할렐루야. 이계란 어르신은 자녀가 어떻게 돼요? 자녀? 예. 몇 남매? 6남매. 6남매? 응. 아들 6, 딸 하나라며. 딸이 둘이라니까. 딸 2? 둘이구나. 아들 5? 아들 4. 아들 4. 그럼. 7남매가 아니라 6남매구나. 그 이렇게 육남매랬지 뭐. 이렇게 기억이 좋으시다니까요. 그런데 예. 그럼 바깥 어르신은 언제 돌아가셨어요? 40에. 바깥 어르신 40에? 응. 그러면은 이계란 어르신하고 바깥 어르신하고 나이 차는 어떻게 돼요? 내가 한 살 더 먹었지. 한 살 더 잡섰어. 그럼 41에 혼자 되셨네. 이계란 어르신이 응. 41에 자식 6 나놓고 바깥 어르신은 돌아가셔 버렸네요. 응, 갔어. 그 6을 어떻게 키우셨어요? 그 내가 다 혼자 키웠지. 혼자 돈 벌어 가지고. 농사 짓고 어. 이제 나중에 이제 애들이 농사 짓고 그러니까 이제 아. 농사 짓다가
인천으로 인사를 온 거지. 아, 그렇게. 이계란 어르신이 생각할 때에 내가 전쟁 나고 시집 가서 시집을 양평으로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네. 양평으로 시집 가서 아이들 키우고 그 어려운 그때 시절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이 어때요? 그때하고 비교하면 지금은. 그때 시방 살기는 좋은데 응, 이게 시절이 안 좋잖아. 응, 살기는 좋은데 사는 거 먹고 사는 거 생각하면 그때 생각하면 천국 같지요. 그럼 예, 우리 이계란 어르신이 92세세요. 혼자 41에 혼자 돼서 지금 92세까지 살아오셨어요. 6남매를 그렇게 잘 키우셨어요. 가장 어려웠던 시절 속에서 내 가정을 잘 지킨 것만 해도 대단하시잖아요. 6.25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총에 맞고 쓰러진 사람도 봤고 총에 맞아서 죽어 있는 사람도 보셨다고 하고 그 강원도에서 충청도까지 15일 동안 걸어서 쌀 짊어지고 가셨다고 그랬죠. 피난 갈 때. 그럼 예, 쌀 짊어지고 피난 가셨다가 15일 그렇게 다시 거기다 돌아오는데 또 예, 이불 한 채를 해서 거기다 쌀을 한 말 지켜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하루 걸어가니까 더 못 가지고 가겠더라고. 힘들어서 무거워서. 예, 그래서 가다가 이제 저기 원주 이제 여주서 산을 넘어서 산을 넘어갔어요. 산 넘어갔잖아요. 산을 넘어갔대요. 동지달 그 난리 나서 눈이 그냥 이렇게 쌓였는데 우리 막내 동생 6살 먹은 걸 걸었어. 산으로 걸어가지고 여주 가서 자고 그러고서 이제 원주까지 걸어가는 거지. 걸어가서 이제 그 달래강을 건너가려니까 쪽박배를 또 타고 저기 이제 그 충청북도 가서 또 하룻밤 자고 하룻밤 또 가서 하룻밤 자고 가다 보니까 보름을 걸리네. 아유, 대단하세요. 그래서 그 다시 이제 돌아와서는 이제 그럼 인민군이 다 저기 쫓겨서 올라간 거예요? 그 뒤에요? 그때 이제 다 가녀왔지. 오니까는 뭐 쌀이 하나 있어, 뭐 장이 하나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냥 다 뭐 가지고 가버린 거? 다 가져와서 다 먹었지. 그거 다 먹고 다 가져가고. 예. 쌀도 10감을 쪄서 이 방공굴에 묻고 갔는데 다 파다 먹었더라고. 아, 그거를. 예. 감사해요. 전쟁이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지 실제로 겪으셨던 어르신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듣고 싶었어요. 이 인생을 말할 때 어찌 다 말할 수 있고 그 아픔과 고통을 말할 때 어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오신 거 감사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 생생한 증언으로 들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귀한 자리를 마련했고요. 그래서 감사해서 대표적으로 꽃다발과 선물을 준비했어요. 우리 꽃다발하고 선물을 준비했어요. 내려가시면서 일어나세요. 예? 내가 설교해야 되니까 그만하셔야 돼 이제. 소 죽은 것도 얘기해. 소 죽은 거 제가 얘기할게요. 이러세요. 소가 죽어서 둥둥 떠댕겼거든. 밀려져 물에 그 얼음 속으로 들어가서 물 한 모금 잡수시고. 네. 방송 사고입니다. 자, 일어나세요. 우리 선물 준비했으니까 이리 오세요. 자, 너무 감사하다고 이 나라를 그래도 그냥 새끼들 안 버리고 잘 키워주고 나라를 잘 지켜준 거 감사하고 그래서 선물 준비했어요. 예, 선물 꽃다발. 아버지가 또 이장하셨대요. 자, 요것도 선물 집에 가서 열어보세요. 그거는 감사해요. 오늘 감사해요. 그래도 못 따하셨대요. 네. 네. 저하고 얘기한 거 보면 지금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래서 못 따했어. 네. 한나절을 해야 되는데 한나절을 하면은 이계란 어르신 한나절을 하면 이분들 다 도망가 버려. 그래가지고
줄였어요. 죄송해요. 제가 설명해 줄게요. 예. 피난 가는데 소가 얼음 속으로 이 강을 건너다가 얼음 속으로 빠져들어가더래.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시더래. 저 소는 못 산다고. 물속에 한번 빠져서 이렇게 하면 못 나온다. 그래서 막 소가 그렇게 가는데 그 눈을 보니까 불쌍하고 그 슬픈 얘기들이 참 많아요. 이거 너무 높아요. 예. 우리가 조금 전에 2분 영상을 봤죠. 2분 영상 마지막에 Freedom is not free라고 하는 그거 보셨어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모르나요? 모르시나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라는 뜻이죠.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고 하는 이 사진은 그건 어디 있냐면 워싱턴의 한국전 기념공원에 있는 거예요. 제가 작년 여름에 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그곳에 대리석에 43,808명의 6.25 전사자의 이름이 대리석에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3,808명. 6.25 전쟁 때 미군과 관련해서 미군이고 미군 카투사 포함해서 돌아가신 분이 43,808명. 그저 우리가 대충 그래서 듣기로 한 5만 명 죽었다 그렇게 하죠. 전사하신 분만 43,808명입니다. 그분들이 대한민국을 알았겠습니까? 20세의 젊은 나이에 이곳에 와서 자유주의와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가치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돼. 대한민국 뺏기면 자유주의 나라가 뺏기는 거야. 그래서 젊은이들이 전 세계에서 유엔군들이 와서 이 땅에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에요. 한때 자유는 내 맘이야. 내 맘대로 하지. 그래서 자유는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자유는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자유롭기 위해서는, 그렇게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자유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한 가정에서 저렇게 어린아이들이, 지금 애들이 떠들잖아요. 어른이 떠들겠어요? 쟤들이 떠들지. 한 가정에서 저런 아이들이 커서 건강한 사회인이 되고 성도가 되는 것, 우리는 다 컸기 때문에 내가 큰 줄 아는데, 사실은 어머니의 희생, 아버지의 땀방울,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강한 사회인이 되고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도 아버지 어머니의 헌신, 형제들의 서로의 사랑과 헌신이 있을 때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이념을 가지고 이 나라를 지켜갈 수 있는 것은 이 나라를 위해서 생명 바친 수많은 우리의 선열들, 6.25 전쟁에서, 산업 전선에서 땀 흘리고 피 흘리고 돌아가신 그 분들 때문에 이 국가가 있는 겁니다. 미국의 젊은이들 5만 명 정도 되는 그 젊은이들이 이 땅에 와서 이 땅에서 눈을 감고 이 땅에서 생애를 20대의 젊은 나이에 마감했습니다. 유엔군의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와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위대하신 수령님을 찬양하고 있겠죠. 1884년 부활주일 아침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인천 제물포항에 들어와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6월 25일 새벽
청천벽력 같은 전쟁에 탱크를 밀고 오는 북한군에 남한은 군인들 휴가를 보냈고 아무런 전쟁에 대처의 능력이 없을 때 전쟁이 일어났고 우리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밀렸죠. 어떻게 일방적으로 밀렸습니까? 부산까지 다 빼앗기고 부산의 낙동강 전투 있는 그 부산까지 밀리고 이제 그 부산만 뺏기면 한반도는 공산화되고 끝나는데 메가더라고 하는 장군이 인천에 와서 인천 지형을 보면서 이 인천 지역에 군사를 투입해서 배를 투입해서 병력을 도하시키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조수 간만 차이가 심하고 어떻게 될 수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할 때 인천 상륙 작전을 계획하고 인천 상륙 작전을 시도해서 인천 상륙 작전으로 인해서 6.25 전쟁은 판도가 바뀌고 그해 9월인가 우리가 수복을 하게 되고 북진을 하게 됩니다. 정말 저 위에 만주벌판까지도 갈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합의와 메가더가 그랬다고 합니다. 이쪽에 원폭 하나만 떨어뜨려 달라고. 그러면 한반도를 완전히 지킬 수 있다고. 그러나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그걸 못하고 우리는 정치적인 합의에 의해서 38선을 그어서 남한, 북한이라는 한민족 두 국가로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이념을 가지고 70년이 넘게 우리는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70년의 결과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한은 전 세계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미사일을 쏘아대고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아직도 무력으로 세계를 침범하고 이 남한을 어떻게 해보고 싶은 마음을 버리고 있지 못합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서 이것이 성공하면 미국 본토에 핵폭탄을 보내겠다. 웃기지 마라. 우리 무시하지 마라 하면서 끝까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성이 상당히 잘 살고 개성공단이 있었잖아요. 개성공단에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거기에 개성공단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개성공단이 지금 닫혀져 버리고 폭파시키고 막 그랬잖아요. 개성 사람들이 제일 최근에 잘 살았답니다. 근데 지금 개성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상상도 안 가게 밥이 없어 쌀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이나 됩니까? 20kg 쌀 한 가마니만 있으면 어떻게든 한 달 버티고 사는데 4, 5만 원짜리 쌀 한 가마니가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대단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공짜로 얻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그분들의 피눈물 나는 헌신, 목숨 버리는 희생 그것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이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설교 좀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한 사람이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희생하고 섬기고 하나 될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희생이 없는 교회, 순종이 없는 교회, 헌신이 없는 교회 성장할 수 없습니다. 생명 바치는 수고,
생명 바치는 희생이 있었기에 가정이 세워질 수 있었고, 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자기가 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던 그들에게 대하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 우리가 종된 적이 없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래서 너희는 지금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우리가 무슨 죄의 종이냐?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얘기할 때 주님은 말씀하시죠. 아니라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고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마귀 자식들아, 열받칠 일 아닙니까?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알고 일주일에 금식을 2번 하고 째다카 구제 생활하고 기도 생활 철저히 하는데 마귀 자식들아,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마음먹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다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탄의 영역에 속하는, 사탄의 계획에 속하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넣어주고 우리로 죄를 지으면서 그 죄의 종노릇하며 살다가 죄의 싹슨 사망인데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다른 것이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의로운 행위, 나의 경건의 삶, 그것이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유롭게 된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거저받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거저받은 것 같지만 아니요, 이것은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이 선물의 값은 하나님이 지불하셨습니다. 내가 지불한 게 아니고. 그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테텔레스타이의 뜻은 여러분 제가 많이 해서 알고 계시죠? 내가 다 지불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기만 하면 돼. 왜? 그것은 나의 선물이니까. 그 선물의 가치, 그 선물의 값은 내가 지불했으니까 너는 이 선물 받기만 하면 돼. 받아 누리기만 하면 돼. 절대 복음도 공짜가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그 은혜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피값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공짜가 아닙니다. 복음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자유하고, 우리는 복음을 누리고,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여전히 내 속에 죄 유혹으로부터 끊을 수 없는 것들이 있고, 때론 죄에 흔들리기도 하지만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값없이 다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머나먼 타국에서 배멀미하면서 여기까지 왔던 수없이 많은 젊은 군인들, 우리가 그래서 잘 아는 대로 튀르키예가 형제 국가잖아요. 이 튀르키예 사람들은요, 저희를 그렇게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형제 국가라고. 우리 아버지도 코리아워 이 한국전에 참여했다고. 제가 성지순례 가서 우연히 내려온 분과 대화를 하는데 그 당시에 터키 사람이에요. 난 I'm Korean 그랬더니 어디냐? 그래서 사우스 코리아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요 6.25 전쟁 참전했다고요. 브라더 형제국. 필리핀에서요, 에티오피아에서요, 정말 많은 나라들이 이 6.25 전쟁에 참여해서 그들이 목숨을 잃고, 그들이요 때로는 다리를 잃고, 어떤 분은 팔을 잃고, 지금도 생존해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들, 우리 할아버지들 그 전쟁에서 돌아가시고 못 찾은 분들도 있잖아요.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건 거저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 나라를 잘 지키려면 우리가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돼요. 공산주의도 상관없어? 사회주의도 상관없어? 그저 이제 남과 북이 통일만 되면 돼?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이 나라를 굳건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투표권 하나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이 나라를 민주주의에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지난 몇 년 동안 정권에서 잘한 것도 있겠지만 공산주의적, 사회주의적 입법, 사학법 개정에서 사학의 건학 이념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교사의 임용권을 빼앗아가 버리고,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 버리고, 복음이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문맹을 깨뜨리고 그들에게 지식을 넣어주고 세계를 보고 민족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웠는데, 이제는 그 학교가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기독교적 색깔을 내지 말아라, 사학법이 그렇게 개정되어 있습니다. 재개정돼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날치기 통과했습니다. 밤 10시 45분에 일방적인 다수당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느 당을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아닙니다. 법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와 민족이 차별금지법 세워보세요. 이제 우리 못 지킵니다. 못합니다. 설교 동성애 금지 반대 벌금 물어야 됩니다. 전도 못합니다. 포교 금지 전도 못합니다. 민원 넣으면 그냥 철수해야 됩니다. 벌금 물어야 됩니다.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잘 보세요. 정말 자유민주주의로 가고 있는지, 사상이 지금 이상한 사상이 배후에 있는지. 여러분, 공산주의가 지금은 드러냈지 않지만 마르크스 레닌주의, 공산주의가 변장해서 들어온 게 뭔지 아십니까? 동성애의 뒤편에는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뒤편에는 공산주의의 배경이 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눈을 열어야 돼요.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이 번영을 누리고 있는데 이제는 아무거나도 좋다고?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법을 세웠으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고? 아니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나라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넘겨주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받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받은 이 복음을 나와 내 가정이 한 가족이 누릴 수 있도록 살려면 이 복음을 다음 세대에 계승해야 됩니다. 복음은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대가가 지불되었습니다. 가정이 살기 위해서도, 국가가 살기 위해서도, 교회가 살기 위해서도 공짜로 되어지는 건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에 속지 마세요. 결국은 내가 공짜인 줄 알고 받았던 것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해야 됩니다. 6.25를 지내면서 우리가 다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생각들이 바르게 정립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지, 우리 젊은이들이 군대 가서 군 복무하지만 정말 기쁨으로 내 가슴으로 이 나라를 지킨다는 마음, 그리고 이 나라의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이것을 뺏길 수 없다고 하는 거 우리 모두가 알고 살아갔으면 좋겠고, 이미 죄의 종로로 돼서 죄 가운데 살면서 기쁨이 없고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서 평생 사는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서 마음에 영접하고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받아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공짜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눈물, 희생, 헌신, 충성, 가정에도 국가에도 교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눈물 흘리고 희생하고 충성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강력하게 지켜가고 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 소중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주신 자유를 여러분의 자녀 대대손손 다 잘 전해서 자손 천대까지 복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6.25 상기주의를 지키면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전쟁이었는지 우리 이계란 어르신을 통해서 직접 들을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하고, 또 영상을 통해서 또 사회적인 모든 매스컴들을 통해서 알게 하심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우리들의 생각 속에 점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산주의면 어때? 그냥 통일하면 되지.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죄 좀 짓고 살면 어때? 나보다 더한 죄인이 있는데 생각하면서 타협하고 삽니다. 내가 뭐 그리 죄인이야, 더 흉악한 사람들 많은데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실 것이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증언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한 가족 예배로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마다 다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들,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서로 사랑하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좋은 복음의 동역자로서 달려가는 복된 가정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큰 가정으로 또한 한 가족 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기억하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복음으로 이 나라가 통일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굶주리고 죽어가는 북녘의 동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이 민족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남과 북이 하나 되고 저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 거리 곳곳에서 찬송소리, 예배당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날이 하루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우리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나시리 너희가 보고 알미라. 정령이 내가 사망의 생물을 내리니 장차들 짐승 들과 시간과 다져도 나를 존경할 것은 광야의 샘물은 사망의 강물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나의 택한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에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의 눈물, 피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기까지는 이 교회 위에서 눈물 흘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했던 성도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나라가 여기 있는 것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 가치관, 이 이데올로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열방의 유엔군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힘을 줬고 우리를 지켜줘서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기억하게 하소서, 잊지 않게 하소서.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거, 자유는 반드시 대가 이후에 있다는 것, 책임 이후에 있다는 것 기억하고 더 기도하고 더 영적인 힘도 받고 세상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고 힘 있는 대한민국 되어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고 민족 복음화 통일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복음 들고 세계 열방에 달려가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